어느 나라든 그리고 어느 민족이든 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아마 빈부격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명 빈입빈 부익부 형상이라고 하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또 부자는 더 부유해지는 그런 형상. 이 불평등하고 불합리적인 비합리적인 사회 구조로 인해서 이러한 형상들이 더욱 심화되는데요. 나라들마다 이러한 형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완벽하게 사실상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도 엄청난 빈부격차의 나라이죠. 저도 5년 전에 베트남에 왔을 때 가장 놀랐던 점이 엄청난 빈부격차를 보고 좀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부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부자이고 또 가난한 사람은 그야말로 극빈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말하면 극과 극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베트남 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일수록 이러한 빈부격차가 심한 것 같은데, 베트남이 앞으로 모든 면에서 튼튼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잘 극복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도 이 빈입빈 부익부 형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역시 나누기를 싫어하는,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 빈입빈 부익부 형상을 극복하기 위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지 정책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정책, 하나님 나라의 복지 정책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나눔과 자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안식일의 개념이 확대된 것으로서 7년째 되는 해가 되면 농사를 짓지 않으므로 땅을 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죠. 최근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땅에 휴지기를 줌으로써 더 큰 수확을 거두는 일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안식년이 되면은 독특한 것이 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고, 그리고 노예들, 특별히 동족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길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식년 제도는 휴식과 회복, 그리고 이 탕감과 면제와 해방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아주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를 비롯한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식년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율법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누고 베풀고 또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 이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게, 내가 치열하게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쓴다고 하는데 무슨 잘못인가?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 저변에 깔려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맡기신 것이다. 그러므로 청지기적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바른 자세이고 바른 태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치열하게 그리고 힘들게 물질을 벌었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것으로 여기고 베푸는 삶, 그리고 나누는 삶, 바로 흘려보내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위탁받은 부유한 천지기가 가난한 이웃에게 물질을 순환시키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고 신성모독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물질들을 순환시키고 또 흘려보내고 또 나누는, 그리고 베푸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빚진 자, 그리고 가난한 자, 노예들은 당시의 이 사회적 약자로서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노예 해방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 안식년이 되었을 때에 자기 집에서 노예로 일하던 그 동족을 해방시켜 줄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부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노예였던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보내지 말고 그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퇴직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실직한 사람이 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자유를 주는 이 노예의 복지와 관련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확대 해석하여 좀 적용을 해본다면 이 고용주로서 이 피고용인의 복지를 어떻게 신경 써야 할 것인지를 좀 고민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피고용인, 그러니까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에 합당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게 한다든가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거나 휴가를 확보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한 명의 인격체로서 대하지 않고 우리보다 위치가 낮다고 해서 혹은 우리보다 목 사는 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인종차별을 한다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기업이나 공동체가 여러분들 복을 받는 길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기업 안에 있는, 우리 회사 안에 있는 그 피고용인과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그들의 복지를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면서 실제로도 개선을 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신경 쓰고 힘써야 하는 부분 중 하나 역시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 사역과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향한 관심과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계셨던 이 성도님 부부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귀국을 하셔서 청량리 쪽에서 이 노숙자를 돕는 그런 개척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너무나 귀한 사역인 것 같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역과 돌봄에 신경을 쓰고 매진을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듯이 여러분들 이 사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가 살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이고 또 교회가 이 사역을 함으로써 교회도 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도 함께 사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살고 교회도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15장은 가난한 사람 그리고 채무자 그리고 노예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자비와 그 배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채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꾸준하게 성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아니면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아니면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물론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너무너무 귀하시고 소중합니다.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섬기고 새벽에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건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고통당하는 그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조금 돌리는 것,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향하도록 하는 것. 단순히 1년에 몇 차례 구제연금 냈다고 우리의 소임을 다했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접하는 우리보다 약한 그 약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인정적으로 우리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베트남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우리 회사에 있는 노동자들 아니면 부하 직원들, 외국인 노동자일 수도 있을 것일 텐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나와 동등한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면서 그들을 향한 실제적인 배려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영성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년의 전신을 여러분들이 잘 본받아서 정말 움켜쥐는 이기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누어주고 또 베풀어주고 흘려보내는 그런 청지기적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살리는 섬김과 돌봄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공동체가 사는 길이고 또 우리가 모두 함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